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온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은 백성들의 입장이고 우리 주님의 입장으로는 이번 주간이 어떤 주간이요?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기도 하고 순환주일이기도 하고 다 이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그 큰 몸에 큰 종양을 드러냈는데 농구공보다 더 큰 그런 것들을 드러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술이 잘 맞춰졌고 회복 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도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심장이 막혀서 심장에 혈관을 새롭게 넣는 그런 큰 대형 수술을 UCLA 하버병원에서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회복 중이신데요. 또 한 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한 형제가 우리 출석하는 성도님의 조카입니다. 24살짜리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아마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참 잘생겼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늘 동영상을 찍었나 보죠. 유튜브에 동영상도 몇 개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예측 불허다. 주님 나라 가서나 평안을 누릴 텐데 이 땅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의 여정이다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면, 아니 초대교회 성도라면 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부터 고난주간인데 이제 어떻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그 시대에 이 절기를 지낸다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 오늘 먼저 도입 부분에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갈라디아서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에게 기록하게 하셨죠. 이 갈라디아 교회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중에 이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뭐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 틈에 거짓 선생들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리로 이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아오면서 바울 사도가 참 복음, 참 진리를 전하는 것들을 쭉 깨달아 왔습니다. 우여곡절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눈물과 땀과 온갖 헌신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이단 또는 거짓 교리,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의 스승인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자기가 양육했습니다. 아니, 자기의 온 전심을 다 들여서 이 교회를 섬겼는데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요, 당신이 무슨 사도냐? 우리가 아는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동고동락했던
그 12사도 외에는 없다. 당신이 어떤 근거로 사도라고 함부로 말하느냐. 아니,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아하니 당신이 이상한 교리, 이상한 신학을 전파하는데 그거 우리더러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그러니까 근본 자체를 흔들어 놓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실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이럴 수 있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무한한 애정과 헌신을 쏟아붓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이거든요. 자, 우리 이제 오늘 11절 본문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출판사에 의뢰해서 책을 저수를 하고 그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 아니면 책 앞장에 해존 아무개 앞에 이 책을 드립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이 초대교회 때도요, 다들 대피를 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의 경우는 우리가 알듯이 눈이 안 좋았던지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대피를 했는데 오늘 11절부터는 내가 크게 글씨를 쓴다, 직접 쓴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내가 확신 가운데 이 편지를 쓰니까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크게 쓴다고. 내 주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니까 나에게는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데 이 확신을 글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오늘 11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 자기가 인생을 걸고 자랑할 만한 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율법학자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그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거든요. 왜?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왜곡된 복음에 아주 간곡하게 불같은 마음으로 지금 임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 할지라도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거든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할례라는 단말 다 기억하시죠? 할례의 뜻이 뭡니까? 이 남성들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는 다시 말하면 표를 내는 거죠. 어디에다가? 몸에다가.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박해를 면하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핵심이 뭐냐면 타협을 하려는 거거든요. 타협.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안에 들어가려니까 할 건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타협이 원래 뜻이 뭡니까? 서로의 입장을 조율을 해서 합의를 이룬다, 이런 게 합의 아니겠어요? 이게 타협,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타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타협은 해야 합니다. 좋은 거죠.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십자가 복음은 이거는 타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으로는, 다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할례는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단지 유대주의자들에게 왕따를 당할까봐, 핍박을 당할까봐 육체를 표현하는 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이야기죠.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 받은 그리스도인들아도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큐티하면서 충분히 묵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단계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 초등교사 다음에는 중등교사가 있지 않겠어요? 고등교사도 있을 겁니다. 대학 교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고등교사는 누굽니까?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5장까지의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완전하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여기 보면은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세상적인 거죠.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육체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이 도전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자랑거리 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영적인 자랑거리, 영원한 자랑거리, 가장 높고 가치 있는 그 자랑거리를 찾으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 전통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율법을 주셔서 우린 이렇게 살아왔다. 이 전통. 613가지의 그 법과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받은 헬라인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당시 헬라 문화는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는 뭐라고요?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대역 죄인을 처벌하는 끔찍한 형틀이거든요. 당시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해가 되질 않지요. 수치의 대상, 끔찍한 형벌의 대상을 그걸 들고 나와서 자랑을 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담대하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바울은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그 다메섹에서 그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에 자랑할 것이 없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자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아까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육체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봉 선교사님을 신방 갔다가 거기서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최근에 11년 동안은 인도에서 가난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받은 수술은 이 심장이 막혀서 다리에 혈관을 뽑아다가 여기에 새롭게 연결하고 이걸 뚫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 CIU 병실에 있기 때문에 장기용 장로님과 함께 면회를 갔는데 들어가는 절차도 좀 복잡했지만 처참했습니다. 배 아랫배부터 이렇게 다리는 물론이고 다 수술자리가 있는 거예요. 함께 잠시간 그 담소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기용 장로님을 이렇게 보더니 아니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나를 면회오면 나를 위로면 저는 어쩝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장기용 장로님은 폐암 4기잖아요. 이분이 가서 면회를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 있는 저나 장기용 장로님이나 담석 쓸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 쓸개 없는 사람은 길게 수술을 하거든요. 이 수술 자국이 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셋 다 비슷한 거예요. 제가 정기봉 선교사님을 좀 위로를 좀 해드리려고 기도 제목을 좀 받으려고 요즘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거짓말 잘하고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도덕질 잘하는 이 민족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일생을 헌신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민족을 섬기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는데 이들이 자기가 섬기는 것을 바르게 받지 않고 속인다는 거예요. 훔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민족이 가장 힘듭니까? 제가 물었더니 인도 남부 지역에 있는 타밀나두 종족이랍니다. 아주 너무 심하대요.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 싼 값에 자재를 구입을 해서 좀 날르라 그러면 나중에 지붕을 올릴 때 보면 자재가 반이 없어졌대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대. 건축은 해야 되고 다 준비해 놓은 자재는 없어지고 아니 새로운 자재를 살려니까 돈은 없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픈데 이 민족은 자기들이 먹을 것은 잘 챙겨 먹는데 선교사님에게 먹을 걸 안 준다는 거예요. 또 너무 미웠대요. 하나님 내가 이런 민족을 계속 섬겨야 되느냐고 속에서 그냥 불만이 터져 나왔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선교사님과 우리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요 태어날 땐 좀 하얀데 이상하게 자라면서 까매진답니다. 제가 위로를 좀 받았어요. 저도 원래 까맣지는 않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번에 집도한 의사가 놀랍게도 인도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인도 사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까만 사람이라 혹시라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인도 사람이었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의사의 출신 종족이 타밀리두 종족이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저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너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선교사님이 그 병상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을 저에게 전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어제 전화를 해서 다시 확인했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그 민족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훔치고 정말로 네가 볼 때는 쓰레기 같은 종족일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볼 때는
나의 나라요, 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위로가 좀 되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걸요, 사실은 우린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예화로 듣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당사자 입장은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선교사님도 그렇고 타밀 종족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의 참된 의미가 뭐라고요? 표피를 잘라내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몸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라내는 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냥 육체적 할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언제부터요? 신명기서부터요. 구약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을 가지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본성이 사라지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도전이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무리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난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쫓아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 종살이 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을 따라야 되죠. 자, 그분을 따라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란 말은 스티그마입니다. 무슨 뜻이죠? 짐승에게 낙인을 찍는다 그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 예수의 흔적은 삶의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흔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스티그마예요. 이런 것이 실제로 좀 신비스럽게 나타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 여러분 잘 아시는 중세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 이분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너무 깊이 묵상한 거예요. 정말 깊이 묵상했대. 그에게 그의 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양손에 구멍은 뚫린 건 아니지만 새카맣게 흔적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옆구리까지. 이거 교회사에서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주님의 흔적을, 제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깊이 묵상을 했더니 주님의 그 고난받은 흔적들이 자기 몸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흔적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부모된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향하여 삶으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요, 어제도 전도를 나갔지만 전도를 하면은 볼펜만 가져가요. CD 주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더라고요. 관계 전도밖에 없습니다. 어제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일 확실한 거는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삶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제가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 공동체이건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우리는 궁금해할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고요? 복음적 삶이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신앙 선배들, 우리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뭐 산 넘고 물 건너는 물론이지만 그냥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이 시달림을 당합니까? 그래서요, 이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영성을 보면 와우, 내공이 대단하세요. 그 영혼이 영롱해요. 보석 같아요. 이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가문 전체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랑할 만한 것을 붙잡은 짐 엘리엇 선교사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예, 위튼 칼리지 출신입니다. 시카고에. 이분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했더니 4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선교 훈련을 마친 다음에 그 부족에게 직접 들어가서 언어와 풍속을 익히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역에 필요한 선물 꾸러미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내렸습니다. 선교지에 그 땅에 발을 내디딘 지 불과 얼마 후에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화살에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5명 다. 이 소식이요,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단이 들어갔더니 놀라운 것은 그들 몸에 모두가 권총이 다 있었어요. 실탄이 다 장전된 상태로 5명 모두는 단 한 명도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 왜 그랬습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정말 가장 소중한 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온 가족이 슬픔에 빠졌는데요, 한 기독교 신문의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짐 엘리엇도 20대였습니다. 20대 후반이었는데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젊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도 거두기 전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혹시라도 이 인생이 낭비된 인생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자벳이, 부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낭비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여태까지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엘리엇이 쓴 기도문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쓸모없는 장작과 같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 장작 같은 인생을 불태워 주옵소서. 이게 그의 일기였어요. 이걸 보여준 거죠. 아니, 부족 사람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열매가, 세상적으로 볼 때 열매가 없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요, 1950년대 이야기입니다. 1956년도에 이분들이 거기 들어갔고요. 자, 이 사건,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때부터 젊은 청년들 마음에 선교의 열정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은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1958년 가을에 외동딸 벨러리를 데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 부족이 외부에서 오는 남자는 다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벳이 딸과 함께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서 되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추장이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도대체 왜 여길 왔는지, 어떤 이유인지를 물었던 거예요. 했더니 엘리자벳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가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남편이 왔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내 딸도 여기 왔습니다. 이 소개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족 전 부족이, 추장을 비롯한 전 부족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거기 나타난 거죠.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을 꽂았던 키모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순교한 그 5명의 선교사의 자녀들 중에 2명이요,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인 바로 키모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 제일 크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잔인하게 잃어야 했던 이 엘리자벳의 가족. 이 가족이요, 보여준 이 헌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몸에 흔적이 있어도 이건 대단한 건데, 지금 이 엘리자벳은, 그 딸은 심장의 흔적을 가졌지 않습니까? 심장에. 아니, 가문 자자손손의 흔적을 가진 거 아닙니까? 영의 흔적을 가진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인류 역사사상 최대,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흔적을 혹시 아십니까? 네, 알 것 같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존귀한 몸에 받으신 상처, 이 흔적이요. 차마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 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시신이요, 험하면 시신 안 보여줍니다.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그러셨어요. 가시에 찔려가지고요, 아니,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옆구리에 창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적 흔적뿐만 아니라 심장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배신 때문에. 허구한 날 우리 주님 배신하고 나 주님 주세요.
우리 주님이요, 그 심장의 상처를 받고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육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이 부활했을 때 손바닥에 옆구리에 이 상처가 없어졌나요? 부활했을 때 그거 감추고 사라지게 하고 나타나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혹시 좀 찌릅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힘들게 합니까? 주님만큼 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만큼?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아프다고? 뭐가 그렇게 견디기 힘듭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을 겁니다. 세상 신앙생활 사명 감당하느라 수고했는데 아들아, 딸아, 너의 흔적 좀 보여줄래?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뭘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분명히 17절인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바울의 심정 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괴롭게 해도 이것이 예수의 흔적만 된다면 내가 감당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도 이 땅을 향하여 감찰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상처 좀 받아도요, 이겨내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아니, 견디면서 내공이 다져지게 하십니다. 영역이 나오게 하십니다. 기도가 간절하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소원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한 그 고난을, 고통을 예수의 흔적으로 만들려는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이 주신 거 그거 돌려드리는 건데, 그분이 맡긴 거 그거 나누는 건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고난주간을 허락하십니다.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내 안에 한번 다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지? 내가 자랑할 건 뭐지? 우리 찬송 94장 드리면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94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나를 위하여 남기신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시는 주님을 감사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으로 찬양하지만 지금 내 속에 온갖 세상적인 걸로 귀하게 여기는 이 악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변질된 믿음 생활이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채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습관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